따라서 성전을 가리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헤롯 성전을 구경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는 그 예루살렘에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이 거기에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 고레스라는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도로 돌아와 가지고 참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을 보다가 그 우리나라 말로 학고방이라고 그래요. 널판지 더덕더덕 그냥 덧대 가지고 초라하게 지어놓은 그 수르바벨 성전. 그냥 우리가 그 난민들이 뭐 별거 없으니까 나무 더덕더덕 대서 집 짓는 거와 똑같이 그냥 뭐 좋은 목재로 그래도 나무 집을 멋있게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이 짓다가 그것도 중단되다 짓다 중단, 우여곡절 가운데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성전 역사 가운데 그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우리가 이 세 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세 개의 성전 가운데 제일 그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볼품 없는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역사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그 성전의 역할을 했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원래 성막도 그래요. 성막도 외모를 보면 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 외형을 보면 텐트예요, 텐트. 어떤 뭐 광야에서 텐트가 이렇게 그 이동하면서 다녔으니까 낡고, 아주 우리가 뭐 아주 처음 만들었을 때 막 새 천막을 참 멋있는 새 천막이야 멋있겠죠. 햇빛과 바람에 막 그러면 낡고 그 낡은 그 텐트를 생각해 보세요. 겉모양은 아주 초라해요. 속에는 그 대신 황금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성막은 겉에는 텐트지만 속에는 황금이었다. 뭐 황금, 은, 놋, 뭐 이런 재료로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하여튼 속에는 하나님을 관련된 물건들은 다 그 금을 이렇게 입혔기 때문에 일단 금으로 된 성전. 하여튼 성막도 겉에는 그렇지만 속에는 금. 솔로몬 성전은 뭐 아예 그냥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이 헤롯 성전이 그 예수님 때는 안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이 아주 멋있게 지어져 있는,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아주 멋있게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그 성전을 이렇게 지어줬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 일으키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희가 좋아하는 성전을 내가 지어줬으니까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일단 헤롯이 그 뭐 믿음이 좋아갖고 성전을 지어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언과 성취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건데 그 예언이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 70년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그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을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무너뜨렸죠. 성전에 있으면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60만 명 넘는 2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 성전에서 죽었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어쨌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이렇게 쌓을 때 네 부류의 계층이 나눠서 이렇게 쌓는데 부자들은 돌을 올려놓을 때마다 거기다가 보석이나 귀중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또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돌을 그래서 부자들이 쌓은 성벽 쪽에는 돌을 이렇게 무너뜨리면 보석이 나와요. 귀중품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딱 돌을 올려놓을 때 거기다가 넣고 돌 하나 쌓고 또 거기다 보석 넣고 돌 하나 쌓고 그래서 아마 저 돌은 내가 저기 바쳤어 그러면서 성벽 그 돌을 쌓는데 아주 낮은 그 가난한 계층이 쌓았던 서쪽 벽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서쪽 벽 쪽에는 그 돌에 귀중품 보석을 못 넣습니다. 서쪽 벽은 무너뜨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무너뜨리다 보니까 심 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무너뜨리다가 아주 조금 남은 서쪽 벽 일부, 그래서 통곡의 일명벽이라고 하는 거기서 다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벽의 일부만 조금 손바닥만큼 무너뜨리다가 남은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 주 70년경에 무너졌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2025년이 되도록 거기에 성전이 다시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지으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그 성전 지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돈 낼걸요 아마. 짓는 거 어렵지도 않고 돈이 없지도 않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2025년이 되도록 다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어쨌든 주님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진짜 무너졌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한 게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예전에는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AI를 통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AI는 요즘 너무 똑똑해요. 성경 공부도 도와줘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찾고 언제 성취됐는지 한번 찾아봐 이랬더니 쫙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거 찾으려면 머리에 좀 이렇게 쥐가 날 텐데 인공지능한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예언과 성취가 예언은 어디서 했고 성취는 어디서 됐는지를 다 가르쳐줘봐 그랬더니 참 리포트를 정리해주더라고. 그래서 뭐 간단하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 이루어집니다. 가짜는 예언은 했는데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무너진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고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걸 믿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으셔도 돼. 왜냐하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무슨 어떤 시대만 특정하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효력이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시고 난 천국 가서도 영원히 효력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때 백부장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본 의심이 많. 또 제가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을 보면 성전까지 오기는 어떻게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믿음은 없어. 다행이죠. 뭐 그래도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믿음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이제 많아진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야 뭐 답이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성전에 와 있으니까 이제 믿을 가능성은 좀 높아진 건데 그러나 아직 믿지는 않아요. 성전에 들어와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성전까지 온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딱 압니다. 예배 드리면 딱 믿는 사람은 눈동자가 벌써 막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왜 빛이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말씀을 외치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말씀을 외치니까 이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뼈들아 막 살아나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막 더덕더덕 막 살이 붙고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야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다. 부활에 대한 예표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미혹받지 않도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따로 미혹받지 않도록. 이것도 이제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이거는 뭐 성전 무너지는 것과 달리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가짜들이 막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 하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사기치더니 이제 조금 식상하니까 요즘 뭐 또 보혜사라나 신종 또 새로운 품목이 나왔어요. 자,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미혹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혹하는 일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계속된다고 하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혹받는 사람만 바본 거지. 나도 저도 이단들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부딪혀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목사님이라고 뭐 이단하고 안 만나겠어요? 이단이 뭐 나한테 뭐 전도하러 안 오겠어요? 오늘 그놈들이 와갖고 나는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알고도 와서 그래요. 참나 가당치가 않지. 아니 덤빌 사람한테 덤벼야지. 그래도 찔러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니들은 참 대단하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인간들이 하는 그 얘기가 이렇게 솔깃하다든지 믿어진다든지 그러면 제가 뭐 거기 들어가고 막 열심히 특심이었을 것 같아요. 막 보혜사를 막 믿어야 된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져. 여기 믿지 말라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미혹받지 않도록. 미혹받는 사람만 바보지. 미혹받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미혹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이 미혹됐어요. 오늘 여러분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참. 한마디로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그 잘못 미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왜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시면은 뭐라고 해도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안 놓치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예수님 놓칠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을 놓치는지 몰라. 그거는 예수님의 부모를 생각하시면 돼. 예수님 부모가 예루살렘에 유월절기로 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려? 근데 잃어버린 적이 있다. 12살 때 있다니까. 그래갖고 예수님 부모들이 12살 예수님 12살이니까 따라오겠지 그래고 다 큰 애니까 12살이면 다 컸잖아요. 다 큰 애니까 잘 따라오겠지 그러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들이 없는 줄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렸어. 정신없이 막 세상 구경하다가 잃어버렸지 뭐. 이게 예수님 부모들도 그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좀 비까비까하든지 조금 낫든지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왜 세상을 두리번 거려요? 뭐가 딱 아들 예수님 잘 갑시다 그러고 가야지. 뭔 정신에. 예수님 부모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왜 잃어버리냐? 미혹받아 갖고 잃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인생 망친 겁니다. 근데 많아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것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차라리 불신자로 있으면 언제 전도돼 갖고 언젠가 믿고 하나님 나라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이건 기회도 없어. 끝났어.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미혹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불신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겠지만 어려워. 세 번째 말씀은 먼저 있어야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있어야. 예수님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요 지금 구절에 있는 말씀 갖고도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말세가 왔다나 종말이 왔다나 어디 한번 지진이 이렇게 나면요 드디어 징조가 일어났다 그러고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무슨 재난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그러면 또 끝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여기 그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재 지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끝은 아니라니까. 조금 더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난 주님 오실 때 징조가 보여도 그게 끝은 아닌 겁니다. 거기서 좀 더 가야 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있은 난리와 소요,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한 번 더 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좋아하는 분들이 무슨 7년 대환란이 아주 그게 사람을 아주 미혹하는 14만 4천 7년 대환란 이런 좀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내용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를 쓰는데 이제 아까도 미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혹 받는 사람이 바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순교자가 많았던 시대인데 그러면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
진짜 순교자냐? 가짜가 많았어요. 어떻게 순교와 불에 타 죽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가짜가 있냐? 가짜가 있다. 우리가 가짜로도 순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에 타서 죽는 거 그게 뭐 그런 일하니까 우와 막 그러지만 그런 것도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따져보면 가짜냐 진짜냐를 다 판가름 냈습니다. 이거는 가짜,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우리가 영광을 얻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 그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개죽음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막 올인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막 무슨 막 뭐 할 때 막 자동차에 막 분신했다 이래. 그 믿음 갖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순교로 막 무슨 의인으로 포장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죽음을 택합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들을 때마다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으면 여러분 삶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